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마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연수 수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도 춘생추살 제5장 세계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제어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세계정세가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1.1에게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틀이 다자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유기 도수와 크게 3번 씨름을 하는 씨름판 도수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6장 상제님의 도는 어떻게 굽이쳐 왔나 라는 제어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눠집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이 지구촌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을 설계하신 세운공사였습니다. 세운공사는 세계질서, 국제정치질서로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제님 도의 울로, 즉 도운공사입니다. 여기서 도운이란 상제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상제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다가오는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증산도 개척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목적은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많이 살려서 상생의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인사의 과정을 거쳐서 지구촌 인류를 구원하고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매듭 짓는 인사의 맥을 종통맥이라고 합니다. 그 종통맥을 도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도운공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통은 문자적으로 마루 종자 건의를 통자입니다. 흔히 제사 지내는 맞이의 집을 종갓집이라고 하죠. 제사를 주관하는 장손을 종손, 인생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의 의미는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통맥이라고 하면 도저로부터 뻗어내리는 그 도의 정통맥의 계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통은 곧 도맥이고 그 도가 지금까지 개척해온 역사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통맥은 도제의 정신과 혼백을 누가 계승했냐, 후계자가 누구냐를 말합니다. 역사는 정통과 윤통의 싸움입니다. 정통을 통해서만 그 도제의 정신과 혼백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도제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도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 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언을 잘 바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통맥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건데요. 모든 생명의 세계에는 창조와 변화의 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는 산맥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인맥이 있고 학교에도 학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혈맥과 기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는 도맥이 있습니다. 혈맥이 막히면 사람이 살지 못하듯이 정통맥을 바로 찾지 못하면 이번 가을 개백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상계님 무국대도에 정통맥을 바르게 찾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통맥의 정통을 바로잡는 것은 신앙의 성패뿐만이 아니라 가을 개백기 전 인류의 생사 문제와 직결되는 구원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증산도 정통의 뿌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전수가 돼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수부도스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부도스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정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상계님께서는 정통 대권을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부의 숫자는 머리 숫자로서 상계님의 상체에 대응되는 글자이고요. 가장 높다, 더 이상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엄이 부자로서 상계님의 아내, 상계님과 같은 그런 격의 여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수부는 상계님의 반례자이자 후천 5만 년 새 역사를 낳아주신 만유 생명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상계님께 정통 대권을 전수받아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신 태모 고수부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의 정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살림 도를 맡아 포정소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니라. 태모님께서는 상제님으로부터 정통을 이어받으시고 도운의 첫 씨를 뿌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인류 종교 역사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정통을 전수한 사건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가을 우주를 여는 자연의 깊은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우주일년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선천 봄 여름은 상극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축이 동북방으로 기울어져서 양이 음보다 많은 삼양이음의 시대입니다. 즉 남성 중심, 양이 중심인 세상입니다. 이것을 괴로 표현하면 천지비괴라고 합니다. 자, 천지비괴를 잠깐 보겠습니다. 양을 상징하는 하늘의 괴가 위에 있어서 기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을 상징하는 땅의 괴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위아래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상극의 세상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는 상계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상극의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상극의 시대의 주제는 바로 누가 소통을 잘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반면 다가오는 후천 가을은 정음정령의 세상입니다. 이때의 우주 질서는 상생이고요. 괴로 말하면 지천태 궤입니다. 지천태 궤를 보면 음을 상징하는 땅의 궤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양을 상징하는 하늘의 궤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밑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상생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천태궤를 보면 음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음이 먼저입니다. 후천은 여성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지천태운인 후천 세상을 여시기 위해 여성을 첫머리로 종통을 전수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네게 맡기리라.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처럼 상계님께서는 분명 태모 고수부님께 천지대업을 네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즉 태모님께 종통을 전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모 고수부님은 정산도 종통의 뿌리이십니다. 이에 대해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어머니가 생명을 낳듯이 상기님의 진법을 낳는 역할도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직 수부도수의 듬액에서 자손 만대를 포함한 전 인류가 갈개백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5만 년 성경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새 역사의 진법이 태동되어 나온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계님의 대도진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적인 도운도 외적인 세운과 같이 삼변성도로 크게 세 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진다. 상계님의 도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도성 독립을 이루기까지 크게 세 마디의 역사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말이다. 내일은 삼변성도니라 라는 상계님 말씀처럼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도운도 세운과 같이 모두 크게 세 마디의 역사 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계님 태도진리도 세 번 크게 변해서 매듭 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질이 삼원이라 천지이치라고 하는 것은 삼수로만이 매듭을 짓게 되어져 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하고 하늘 땅이 있으면 거기서 만유의 생명이 태어난다. 무엇이고 삼변이래야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천교가 제1변이고 2변이 용화동판이고 제3변이 지금 정산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질이 삼원이라 천지이치는 이처럼 삼수로서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변화 원리에서는 삼수를 창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주도 천지인 셋으로 나눠지고요, 사람도 머리, 몸통, 팔다리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세 마디입니다. 애를 낳을 때도 상긴 말씀을 보면 삼신이 들어야 애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세운도 애기판
총갑판 상신음판으로 세계 정치 질서가 매듭을 짓듯이 증산도 개척사인 도운공사도 삼변성도, 즉 세 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는 당신님의 도가 크게 세 번 굽이쳐서 대업을 이루는 공사를 보셨는데요. 먼저 증산도 제1부흥시대인 일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요,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의 종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살림 도를 맡아 포정소 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운의 처씨를 뿌리시니라. 도전 말씀처럼 일변 도운은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맡으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대도통을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보신 후에 1909년 6월 24일 어천을 하십니다. 그 후 2년 후인 1911년 음력 9월 19일 태모님께서 상제님 성탄 치성을 올리신 후 9월 20일 대도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태모님께서는 앞으로 도운이 전개되는 큰 틀을 이종 사촌인 차경석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수부님께서 일어나 앉으시어 갑자기 상제님의 음성으로 경석에게 누구냐 하고 물으시니 경석이 놀라며 경석입니다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내 생일은 3월 20여세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하시니라. 낙종과 이종, 추수, 이것이 삼변성도하는 도운공사의 큰 틀입니다. 여기서 낙종이란 논밭에 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종은 옮길 이자의 씨종자입니다. 즉, 그 뿌려놓은 씨종자를 다시 옮겨 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에야 모판에 씨를 미리 뿌려서 모를 기른 다음에 이양기로 옮겨서 그렇게 심지요. 그러나 태모님 그 당시에는 일정한 논에 물을 가둬놓고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것을 다시 묶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옮겨 심었습니다. 오이나 들깨, 고추 같은 것도 보면요, 처음에 씨를 뿌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밭에 씨를 확 뿌려서 씨가 땅속으로 뿌리 내는 놈만 추려서 일정 간격으로 다시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 더 잘 자라고 수확량도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씨를 뿌리고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옮겨 심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익어 추수를 하듯이 도운도 100년의 세월 동안 낙종, 이종, 추수 세 번의 변화를 거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태모님께서는 대도통을 하신 1911년 신해년에 정읍대행리에서 포정소를 열고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신 겁니다. 이로써 증산도 도운개창의 역사가 시작되고 증산도 제1부흥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당시 태모님을 모셨던 성도 중에서 이종 사촌인 차경석 성도가 태모님이 뿌리신 씨를 옮겨 심는 역할인 이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차경석 성도는 보청교라는 이름으로 700만 신도를 규합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태울주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보천교가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700만 신도를 이룬 것은 세계 종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의 90%가 보천교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보천교와 관련해서 상생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 있는데요.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라는 내용 중에 보천교의 규모와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192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던 총영사 밀러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천교라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보천교라, 지금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태을교 또는 선도교로 알려진 보천교는 신도수가 한때 6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 일경의 탄로가 나면서 돈을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에게 군자금이 실제로 전달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에게 보천교에서 2만 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내의 주요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흔히 태을교 또는 선도교로 불렸던 종교단체 보천교가 조선 총독부의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왜 이 종교단체 검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특히 민족 종교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민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의 그 전통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의 탄압은 곧 한국에 있어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의 부활을 막는 길이었다. 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상제님 신앙을 했을 정도로 보천교는 교세를 떨쳤고 또한 항일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935년 태모님이 선언하시고 일제 말기 극도의 민족 종교 탄압으로 도우는 깊은 휴게기로 접어들며 이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산도 제2부흥시대에는 세원공사의 세기틀이 열려 일본 제국주의가 쫓겨 들어가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 여유 건국 중이나
왕건망제 10년 후와 세월아, 너는 전쟁의 거백 속에서 흘러가는데 가는 거백이 10년 세월에 있었음을 잊었느냐? 상기님의 이 말씀에 따라 1937년도에 벌어진 중일 전쟁으로부터 세계 제2차 대전까지 10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때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는 말씀에 따라 도운의 새 시대를 여는 분이 나오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정산도를 창도하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일실 공건을 평화 낙원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을 주의하며 때를 기다려 오시던 태상 종도사님께서 쓰신 평생시입니다. 상기님 진리로서 대우주 천체권 세계 일가를 평화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이 평생의 포부를 이루시기 위해 태상 종도사님은 1945년 음력 8월 15일 추석절에 상기님의 이념을 세로에 선포하시고 신도들을 규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8.15 해방 이후 3년 정도 무정부 상태를 보내고 1948년 미소 갈등이라는 외적 요인과 좌우익 대립이라는 내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1948년 각기 남북한 독자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호롤단신으로 세상을 상대로 해서 포교 행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해서 나 혼자 포교를 했다. 그때는 오직 나 한 사람뿐이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상계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하늘 밑에 어디에도 없었다. 참으로 정막강산이었다. 오직 내 그림자와 같이 할 뿐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소리내서 통독을 하면서 많은 기운을 받고 의기를 다졌습니다. 나 혼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했다. 상제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 상제님 사업은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역사는 절대 그냥 열리질 않습니다. 상제님의 천지대도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제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25세 되시던 1946년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의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주일련 도표입니다. 이로써 기존 문화권으로서는 풀 수 없었던 진리의 모든 의혹을 풀어주시고 상계님 신앙 대중화에 조석을 놓으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 과정이 우주 변화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이법의 결론이 정해져 있건만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선천 봄, 여름 세상이 둥글어가는 비결, 그 이법의 결론을 밝히고자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우주변화 원리 도표를 그렸다. 저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일련 도표를 처음 접하고 인생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두사님 말씀대로 우주일년도표는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비결입니다. 모든 변화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진리의 원본입니다. 당시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본부를 전라북도 김제군 용화동에 두시고 1950년 6.25 직전까지 수십만이 신앙하는 증산도 제2부흥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이변을 일으켰으나 남북 상실음 초반전인 6.25 전쟁으로 도는 또다시 추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가번년 후반기부터 20년 동안 은둔을 하시고 삼변도원을 준비하십니다. 이에 대한 상기님의 천지공사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양감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상계님의 이 말씀은 이변에서 제3변 도운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말씀하신 도운공사입니다. 상계님의 이 천명을 받으신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한반도가 포화로 뒤덮인 1951년 동지절에 도운의 대휴게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954년 가번년 후반기로부터 20년 동안 깊이 운동하시면서 삼변을 준비하십니다. 이에 대한 태상 종두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붙인 20년 귀양살이 도수이자 이변에서 삼변으로 넘어가는 마디인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저 애들 교육이나 시키면서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친다는 상계님 말씀을 좌우명으로써 붙여놓고 세월을 낚으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드디어 갑인늘면연을 맞이해서 상계님 사업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자, 이렇게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께서는요 20년의 준비기간을 끝내시고 안경전 종두사님과 더불어 1974년, 75년 갑인늘면연의 태전, 즉 지금의 대전에서 증산도 제3변 추수도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후촌의 수도인 태전을 중심으로 증산도 대학교 출범, 상생방숙 계곡, 상생문화연구소 개소, 증산도 세계화 등의 천하산 마무리 도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변도원의 핵심은 상인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고 하신 말씀처럼 상기님 대도진리의 진법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님 천지공사에 따라 1981년 안경전 종두사님께서 증산도의 진리책을 출간하시고 이어 상기님 진리의 전 면모를 알 수 있는 증산도 경전인 도전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경전 종두사님은 삼변도운이 시작될 때부터 초기 기록을 재검토하시고 30년이 넘게 상기님 태모님을 모셨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만나셔서 증언을 다 들으셨습니다. 종두사님께서는 천지공사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증언자들을 답사하신 결과 100년 도운사의 열매인 도전이 출간된 것입니다. 상계님과 태모님의 생애와 사상, 천지공사의 전모를 밝힌
도전 출가는 삼변 추수도운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도전을 통해 인간으로 진 상제님의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도전에 대한 태상 종두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제님이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이 세상판을 새로 짜신 천지공사 내용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정산도 도전이다. 도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 전 인류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도전 속에 다 들어있고, 도전은 후천 5만 년 새 세상 전 인류에게 삶의 교과서이다. 도전은 우주원법이다. 우주 통치자의 도법이 빠짐없이 적용되는 진리의 법전이요 세문화의 원전이다. 태상 종수사님의 말씀대로 도전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주 통치자의 법전입니다. 도전에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해가는 우주 대자연의 섭리와 그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전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 문화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 등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평상시에 종교를 초월해서 자주 도담을 나눕니다. 그분이 요즘에 도전을 다 보셨는데요. 하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보니까 언어도 우리나라 언어이고 배경이나 문화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 금방 필이 오고 느낌이 다르더라. 그리고 너무 쉽고 감동적이라 정말 수긍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몇 번이고 더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도전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진정한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모든 해답, 진리의 총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의 생애와 대도진리의 진수가 담긴 도전을 통해서 많은 큰 가르침과 삶의 지혜, 그리고 비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진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둥그러 갑니다. 그 핵심과 마무리는 도운공사에 있는 것이고요. 세운과 마찬가지로 도운도 3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도운공사의 핵심은 상제님 대도진리의 도맥인 종통맥입니다. 상제님 어천 이후 종통을 이어받으신 태모님을 뿌리로 보청교 700만 시대인 정산도 제1변 도운, 그리고 그 맥을 이어서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태상 종수사님이 정산도 제2 부흥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을 뿌리로 1974년, 75년 가빈들 면연에 태전에서 열린 정산도 3변도운이 현재 안경전 종도사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산도 3변도운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 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는 말씀에 따라 정산도 3변도운에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산도 도맥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6장 상계님의 도는 어떻게 굽이쳐 왔나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천지 대세를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일곡기 횡리입이나 비무탄도 정난심이라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 죽는 길로 쉽게 빠져드는데 탄탄한 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이니라. 상기님의 이 말씀처럼 탄탄한 대도에 살 길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셨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7장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 라는 제어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복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이다열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었던 데다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좌절감이라는 게 참 많이 쌓였습니다. 또 흔히들 이 응어리가 진다고 하죠. 저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천지에도 춘생추사를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인간 세상은 상극이 4배에서 누구도 제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이 없다는 구절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작게는 인간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까지 이 세상에는 나뿐만 아니라 원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의 고통과 고뇌의 근원을 밝혀주신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건 신경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로와 적성 수업 시간을 맡게 된 정명희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였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몸에 기혈이라는 게 막히게 되면
병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저였던지라 선생님의 그 말씀이 신락 같은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는 대뜸 그럼 수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행의 숫자도 몰랐던 저였지만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그날 바로 선생님과 함께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육실에서 우주일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우주일련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고 막연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교육실 밖 성전에서 한 성도님의 수행하시는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바로 태울주를 읽으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제게는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천상에서 울리는 신비한 그런 되게 성스러운 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태울주 수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태울주 수행을 하면 나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저도 내일부터 태울주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장에 와서 수행을 한 지 채 한 달쯤 될 무렵에 제 소화불량인 이 병이 깨끗이 낫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장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진리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입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속담을 매번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불신이 생기고 또 오해를 하고 그러다 끝내는 단절까지 되는 사례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통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늘 떠오르곤 합니다. 수도를 해서 개안이 되면 광명이 환하게 열린다. 그렇구나. 아직 내가 개안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볼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수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발심하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태울주 수행은 저에게 있어서는 재충전하는 힘이 되어주는 보약과도 같은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태울주를 놓치지 않으려고 속으로 읽으면서 늘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곤 하는데요. 특히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 천지에도 춘생추사를 자주 읽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태상 종도사님께서 제 옆에서 다정다감하게 읽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참스승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스승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천지에도 춘생추사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